초대교회 때 로마는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로마는 유라시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북부까지 다 점령해 있는 정말 이 땅에서 가장 큰 나라가 바로 로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스 로만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평화가 있을지어다 모든 세계는 로마로 간다.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로마가 멸망당하고 무너졌을까요?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로마가 무너졌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수많은 시간에 걸쳐서 로마는 무너져가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사람들은 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 고고학자들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사람일까요? 그 어려운 남국 속에서 당리단약을 외치면서 달려가는 그 원로 위주의 모든 공화 정치를 하고 있던 로마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로마를 진리 가운데로 철학을 가지고 선인 정치를 할 만한 사람이 그 당시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로마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타락했다는 겁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문란화돼서요. 여러분 로마를 잘 연구하다 보면은 온천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로마가요 휴양지만 가면 온천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온천에 가시면요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한 일들을 지도자들이 하고 사람들이 했는지 잘 등장합니다. 로마는요 인재가 없어서 멸망한 국가였고 로마는 여러분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해서 멸망한 국가였고 가정이 무너져서 멸망한 국가입니다. 근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입니다. 성경에서는요 그들이 왜 멸망합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멸망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경적인 눈으로 로마를 보면서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로마처럼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래 이렇게 하면 된다 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로마의 멸망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그림을 들고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고요. 갈라지고 있고 싸우고 있습니다. 수많은 공동체들이요. 이 간판을 내리는 데도 있고요. 여러분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무너집니다. 오늘날 기독교 가정하면 더 이상 보루가 아닙니다. 기독교인 가정하면 더 이상 부부가 영원히 함께하는 가정이 아니라 가정마다 무너지고 부서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기부와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반면교사를 삼아서 우리도 기부와의 전체를 받지 않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문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하면 여러분 사사기 뒤쪽에 부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여러분 한 신상 때문에 단지파가 타락하는 내용들을 다루고요. 두 번째는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사는 한 레위인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멸망당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에브라임 산지 저 구석턱에 레위인 사람이 하나 살았습니다. 어느 날인지 모르지만 베들레헴에 올라갔다가 한 여인에게 빠져서 그 여인을 본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첩으로 맞아들입니다. 어문대로 읽는다면 아마 이 여인은요 성적으로 문란한 아마 창녀였을 것으로 기억합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이 여인이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이 성적으로 문란해서요 다른 남자를 만나고 행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기 때문에 절대로 찾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이 인품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4개월 만에 모든 것을 용서하고요 베들레헴으로 그 여인을 찾으러 떠나서 그 여인을 찾아 장인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장인이 그를 막아섭니다. 하루만 더 있다 가게, 아침에 떠나게, 저녁 때 떠나게. 레위 사람은 실로에 있는 성만을 섬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은 빨리 가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안식일을 준비해야 될 사람인데 하루, 이틀 지체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이제 턱에 차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더 이따 가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걸 만류하고 저녁 늦게 그 집을 떠나서 이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여부스, 지금의 예루살렘에 가까이 딱 갔을 때요, 해가 거의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이 얘기합니다. 주인님, 우리 여부스에 들어가서 하루 유숙하고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합시다. 저녁 늦게라도 이제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도착하면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은요,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유숙하지 않고 먹지 않기 때문에 또 그의 치안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부스보다는 1.5km 더 올라가서 기부하라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사는, 우리 동족이 사는 그 동네로 가는 게 좋겠다. 거의 깜깜해져서요, 그들을 움직여서 기부하에 도착합니다. 기부하에 도착해서요, 성 모든 입구 넓은 광장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일행을 자기의 집으로 옮겨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또 유대인들이 풍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신앙의 풍습입니다. 아브라함이 새 천사를 부지 중에 맞이했다가 그 중에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나머지 둘은 천사를 맞이한 일이 있습니다. 또 조카 롯도요, 여러분, 낯선 두 사람을 맞이했는데 그가 바로 천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신앙의 전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고 하니 나그네를 그냥 길에 내버려 두지 마라. 너희가 지나가다 나그네를 발견하면 그 나그네를 끊임없이 자기 집으로 모셔서 하나님의 천사처럼 극진히 대우하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대접한 사람이 된다. 롯처럼 자기 가족을 구원받는 사람이 된다. 이게 철천지 여러분 진리로 이끌어지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또한 모세가요, 신명기서에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서 10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들어오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나그네를 그냥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에게 옷과 먹을 것과 유숙할 땅을 주라는 겁니다. 이 레위 사람은요, 기부하에 있는 베냐민 지파를 믿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설마 그 베냐민 지파에 기부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경건하게 모시는 사람이 한 명이 없을까? 아마 수없는 사람들이 내가 레위인인 걸 알고 나를 자기 집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상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밤에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 레위 사람을 초청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광장에 앉아서 한참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찾아와서요, 우리 집에 가서 유숙합시다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점점 궁금하고 있는 그들에게 한 노인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밖에서 일하다가 들어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부하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그냥 한 노인이 등장하는 걸로 얘기하는데 그 앞에는요, 힘내라는 단어가 하나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힘내라는 건 뭐냐 하면 감탄사입니다. 얼쑤 보라, 이런 뜻입니다. 와, 이거 보라 하고 놀라운 이야기를 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사사기 저자가요, 지금 전전긍긍하면서 레위 사람이 자기를 유숙할 곳으로 인도할 사람을 막 찾고 있는데 갑자기 한 노인이 불쑥 나타났다는 거예요. 너무 놀랄 정도로 한 노인이 불쑥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인은 누구냐 하면요, 바로 밖에서 일하다가 그곳을 지나가는 노인이었고, 그 노인은 이 레위인과 똑같이 에브라임 산지 출신으로서 이곳에 와서 거류하는 그런 거류민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곳에 누가 살고 있어요? 기부하에는 베냐민 자손이 살고 있었더라. 이 노인은 누구 자손이에요? 에브라임 자손이었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 이사한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틀린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각각 분배했기 때문에 그 땅에서 지지볶고 싸우고 그 땅에서 여러분 모든 것을 정복하고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그
그 땅에서 견디지 못해서 다른 땅으로 이주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오늘날 이사와는 다른 겁니다. 오늘날 이사와 달리 그것은 사명제를 버렸다는 겁니다. 아마 이 노인도 무슨 이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에브라임 산지를 버리고 살기 좋은 기브아라는 도시로 들어와서 기브아에서 지금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한 노인인 것 같습니다. 이 노인이 문득 그곳을 지나다가 광장에 앉아있는 레위인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노인이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노인이 지나가다 보니까 남들 같지가 않습니다. 본인도 낯선 곳에 와서 사니까요. 나그네가 나그네의 마음을 안다고 이 노인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물어봅니다.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아니요, 어디로 가면 어디서 왔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노인이 이렇게 배려하니까 오늘 그동안 계속 유숙할 곳, 아니 신앙이 있는 사람, 신앙의 기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던 이 레위인이요, 얼쑤좋다 그 노인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18절에 보니까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여러분,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어디 산다고요?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사는데 지금 열차사에서 베들레헴에 갔다가 지금 돌아가는 길에 이 성에 들어왔는데 아무도 나를 지금까지 맞이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라고 하면서요, 자기가 에브라임 산지 출신이요, 또 재밌는 것은요,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여호와의 집으로 갑니까? 자기 집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번역이 있지만 아마 내가 레위인입니다 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으로 가고 있는데 하루 유숙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나를 맞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노인에게요, 지금 하소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더 신기한 것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18절, 19절에 보니까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일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한번 잘 읽어보시면 이런 뜻입니다. 나는 유숙할 것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지금 먹을 양식도 충분하고 나는 지금 입을 옷도 충분하고 내 척과 내 종과 나그네들이 먹을 것도 당신한테 해를 끼치지 않을 테니까 제발 부탁인데 나에게 잠자는 곳을 좀 주십시오. 이 노인이 지나가 버리면 이 사람들은요, 난장에서 자야 됩니다. 이 노인이 지나가 버리면 이 사람들은요, 그냥 길거리에서 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위 사람이요, 이 노인을 끝까지 붙드는 겁니다. 노인 어르신한테 큰 신세 안 들 테니까 나 좀 하루 재워주세요. 나 좀 하루 좀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노인에게 구걸을 하고 있는 레위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레위인은요, 기브아에서 구걸할 줄 몰랐습니다. 물론 레위인이 잘못됐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예전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요, 채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너도 나도 와서 우리 집 갑시다. 우리 집에 갑시다. 우리 집에서 유숙합시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요, 이것이 전통이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로운 손님을 대접하는 모습인데 지금 이 구부야며 타락할 때도 타락해서 아무도 이 사람들을 자기 집에 맞이하는 사람이 없고 그저 머리가 희끗희끗해서 허리가 꼬부러져 있는 그 늙은 한 노인네가 와서 그를 데려갈 수밖에 없고 이 분을 놓치면 안 될 수밖에 없어서 마지막으로 구원하고 있는 레위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보니까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고 그들이 반을 씹고 먹고 마시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연구하면서요, 원문을 보고 주석을 찾아보고 강의 집들을 읽어가면서요, 아주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기브아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고 베냐민 지파들이 살아가는 도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시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신앙의 기본인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서서 그 한밤중에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 시내에서 보면서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그들을 자기의 집으로 맞이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나그네를 맞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한 어르신, 그것도요 자기 고향을 버리고 돌아온 그 어르신만이 동족 상간에 여러분 모든 것을 깨달았는 등 그를 자기 집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브아는 곧 멸망합니다. 기브아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안 좋은 도시입니다. 왜 그럴까요? 소돔과 고모라는 자기만 멸망했습니다. 자기 도시만 멸망했는데 기브아는 나중에 보시면 베냐민 지파들이 다 기브아로 모여서 전쟁을 하는 바람에 베냐민 장벽 600명 남겨놓고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기브아는 나만 죽은 게 아니라 이 도시만 멸망한 게 아니라 베냐민이라는 한 민족을 멸망시킨 하나의 도시인데요. 그 도시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모습은 신앙의 기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레위인이 구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낮은 하루 머물게 해주십시오. 아니 당연히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유대인의 전통이요 신앙의 전통인데 그 기본적인 것도 되지 않아서 여러분 한 노인을 놓치면 안 되니까 레위 사람 하나님의 종이 그에게 구걸을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구걸하면 나 좀 재워주십시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다 있으니까 신세 안 될 테니까 하루 저녁만 재워주십시오 하고 구걸하는 모습. 여러분 그만큼 그 공동체는요 기본을 잃어버린 공동체. 여러분 그만큼 그 공동체는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공동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거꾸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주님의 공동체는 기본이 돼야 됩니다. 주님의 공동체는 신앙의 기본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 신령과 진정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를 듣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나를 충만하고 때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음성으로 듣는 아주 기본적인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주님의 공동체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공동체. 아니요, 주님의 공동체는 어떤 사람이 찾아와도요 그가 이단이 아닌 이상은 가슴으로 얼싸안고 맞이해주고 받아주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이 기본입니다. 기본. 그런데 오늘날 많은 공동체들은 이 기본조차도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포기합니다. 예배를 두들두들 없애버립니다. 아니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에는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요,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말씀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점점 기본이 사라지는 공동체. 그렇다면 우리도 기도하서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목사가 전화해서 구걸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아유 예배 나오시죠. 말씀 좀 읽으시죠. 기도 좀 하시죠. 이것 좀 해주세요 하면서 여러분 정말 신앙의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그조차를 안 하니까 구걸해야 하는 공동체.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탐탁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부하는 이 기본이 안 되는 공동체입니다. 저희도 똑같습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만약에 기본이 안 되면요 우리도 쓰러집니다. 우리 가정이 기본이 안 되면 우리도 쓰러집니다. 우리 개인이 기본이 안 되면요 우리도 쓰러집니다. 여러분 앞에 누군가가 구걸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와서 예배드려야죠, 기도해야죠, 말씀 들어야죠, 말씀 읽어야죠, 찬양해야죠 라고 구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그건 말 안 해도 아주 기본입니다. 우리 선배들을 보십시오. 우리 선배들 과거에 신실한 종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살아갑니다. 형편이 어렵다고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님도요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예배하는 신앙의 기본이 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쓴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본을 지킵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목사가 신앙의 기본을 구걸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당연히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하고 그 외의 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는 신앙의 기본을 인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제 한 노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노인의 집에 들어가서요 이제 발을 씻고 음식을 먹고 유숙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평화로울까요? 그것도 내가 가족을 쓰는 게 아니라 어르신이요 모든 걸 다 대접해 줍니다. 물을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오늘 저녁은 평안히 자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봉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계하리라 하니. 여러분 불량배들이 등장합니다. 불량배들이 누굴까요? 원문대로 읽으면요 이 불량배들은요 여러분 가치 없는 베리엘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이 무가치한 사람들, 불량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됩니다. 한량이라고 얘기하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땅을 가치 있게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폭력을 사용하고 여러 이 땅에서 힘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아마 깡패 집단처럼 느껴질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이 사람도 개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베냐민 출신에서 태어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고 기브아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변했어요? 하나님 앞에 무가치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진리도 없고 질서도 없는 사람. 여러분 그들이 요구하는 게 뭘까요? 너희 집에 들어온 낯선 손님을 우리에게 다오.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관계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관계하리라는 뜻은 그냥 남들과 서로 잠을 자는 게 아닙니다. 남자가 남자를 윤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 집에 레위인이 들어갔지, 너희 집에 한 부대가 들어갔지, 빨리 데리고 나와라. 우리가 그를 윤관하고 우리가 그를 관계할 테니까 그를 우리에게 넘겨라 라고 하면서요 그 모든 주의를 에워싸고 너희의 그 손님을 우리에게 다오, 그 양떼를 우리에게 다오, 우리가 접해보지 못한 그 사람과 함께 윤관하길 원한다 라고 하면서요 불량배들,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불량한 사람들이 등장해서요 성적으로 물러나게 만들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소돔성에 천사들이 들어왔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몰려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집에 온 그 손님을 우리에게 다오, 우리가 상관하리라 라고 하면서요 여러분 그 두 천사를 달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요 이 기브아도 똑같이 또 다른 소돔이라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왜 멸망당합니까? 이 불량배들 때문에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저 내가 내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상관없이 하나님 상관없이 모든 것을 싸우고 공격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 이것을 여러분 신앙의 불량배라고 얘기합니다. 이 불량배들이 등장해서요 달라는 겁니다. 불량배들이 등장해서요 너희 집에 온 그 손님을 우리에게 달라고 얘기하는 것을 여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요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구와 베냐민 지파 하나님의 백성들 당연히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의 성욕과 자기의 육신의 탐욕과 자기의 모든 것을 위해서 지금 불량배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 곳을 가서 달라고 소돔과 똑같이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의인이 그래도 신앙으로 책망합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집 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성하노니 나라는 뜻이에요. 제발 플리즈 부탁합니다. 뭐라고요?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제발 성하노니 하지 말라. 악행을 하지 말고 이런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 아니라 하지 말라. 나 성하노니 아니라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량배들 하나님의 백성, 당신들도 하나님의 백성 아닌가?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악한 일이고 망령
망령된 일이다. 이 악한 일이라는 단어가 재밌습니다. 나아라는 단어로요, 바르지 못한 행동이다. 또는 나쁜 행동이다. 상처를 입히는 일이다. 라는 뜻이고요. 망령된 일이라는 뜻은 무슨 뜻인고 하니, 여러분, 부도덕한 일이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신앙으로, 하나는 도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제발 이러지 마라. 상식적으로 봐도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악한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라. 이렇게 행동하는 건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일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하나님 계시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강하게 너희의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수가 있느냐. 불량 베드로를 향해서 한 노인이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인의 외침이 승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노인은 또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24절에 보니까 보라 여기 내 처와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마라. 여러분, 이 노인이 갑자기 이상해졌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자, 나에게 아직 결혼하지 않은 한 딸과 처녀딸과 이 레위인에게 첩이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첩이 아마 참내일 것으로 보는 것은 이 본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부인인데 부인이 아니라요 첩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가가지고 좀 이 둘을 내보낼 테니까 너희가 이들은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았지만 이 남자인 레위 사람만큼은 절대로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기에는요 아주 무수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 하면 이 노인이요 기부하에서 살면서 남녀가 여러분 관계를 가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도 있고요. 또 하나는요, 한 여인을 갖다가 내 마음대로 오르락 내리락 지락펴락하는 여러분 비인륜적인 모습도 여기에 등장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노인은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롯처럼 똑같이 그 사람들에게 부녀지책으로 자기 딸과 첩을 내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노인은 타협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들이 아무리 공격해도요, 여러분 절대로 내주지 않고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부녀지책으로 너희가 참 그렇다면 나에게 이 딸이 있고 첩이 있는데 이걸 너희가 가져가고 이 레위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노인의 신앙은요 그 공동체에서 버티기가 힘듭니다. 공동체가 썩으면요 그 안에 있는 진실한 신앙인들은 버텨내기가 힘들어요. 이 도시가 무너지면요 그 안에 있는 진실한 기독교인들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요 소돔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무너진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들이 필요합니다. 불량배들이 등장해서요 자기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공동체를 무너뜨릴 때 여러분들은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항거하시고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이 창원시에요 불량배들이 등장해서 여러분 칼을 들고 서치더라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버텨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노인의 신앙은요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요 레위 사람들이 더 웃깁니다. 여러분 25절에 보니까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는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여러분 참 재미난 게 등장해요. 그 사람들이 막 불량배들이 와서 막 엇박을 지르고 폭력을 사용하고 물을 때려부실 것처럼 두드리고 내놔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 노인은요 안된다 망령되게 하지 말라 악한 행동 하지 말라라고 하다가 저 안되면 우리 딸과 우리 첩을 짓게 너 좀 참아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레위 사람들은 한마디도 안 해요. 레위 사람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네.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벌벌벌 떨고 있는 베들레헴에서 데리고 온 그 첩을 잡아다가 밖으로 확 밀어버린 거예요. 레위 사람이 뭐라 그래야 돼요? 여러분 저는 레위 사람입니다. 저 에브라임 산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내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망령되게 행동하지 마시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런 악함을 하지 마시자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천벌을 내리실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행동합니까? 노인보다요 더 많은 것을 설교하고 떠들어야 될 사람이 한마디도 안 해요. 그리고 그냥 다시 행동으로 옮겨버려요. 어떻게 해요? 자기 부인은 첩을 데려다가 밖으로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자,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레위 사람이 왜 에브라임 산지에서 베들레헴까지 갔습니까? 첩대지로 갔습니다. 첩을 4개월 만에 용서하고 그들을 잘 부슬려갖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데려가려고 첩을 데리려고 나귀 두 필과 그 하인을 내려간 겁니다. 그러다 지금 올라오기 때문에 그 첩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유신 때문에요? 그러면 절대로 데려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막으셨으면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일신적인 사랑 때문에 그 첩에게 있는 그 사랑 때문에 그를 데리러 갔다가 데리고 왔는데 어려움에 처해지자 어떻게 합니까? 첩을 내가 살아야 되는데 네가 무슨냐? 나는 매일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 무시해. 가봐야 오늘 다 가라고. 이야, 시도하니까 이야, 이런 배우망덕한 남자. 저도 남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레위 사람이 금방 식어버려요. 이게 육신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사랑을 믿으시면 안 돼요. 육신의 사랑은요, 금방 사라집니다. 어저께까지는요, 막 죽고 못 사는 것처럼 막 달려가다가요, 위험에 딱 접하면은요, 그냥 싹 잃어버려요. 너무 깜깜한.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은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휙 물어버리고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지키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 여인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데, 그 여인을 막상 얻고 나니까, 마음이 변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위험에 딱 도달하니까 여인을 갖고 확 밀어버려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첫 한 여인만 나가서 능욕을 당했지, 그 노인의 다른 능욕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을 확 밀어버리고 확 받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첫 여인은 밤새도록 그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관계를 맺는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부부관계를 얘기합니다. 능욕을 당한다는 말은 뭘까요? 조롱하고 학대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부부관계만 맺은 게 아니라 그걸 조롱하고 때리고 학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의 성행위가 얼마나 문란했는지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 무엇일까요? 바로 기브아가 곧 멸망당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브아는요, 자기만 멸망할 뿐만 아니라 베냐민 족속을 함께 멸망시킨 그런 도시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두 번째 이유는요, 신앙의 불량배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불량배들을 그냥 놔두면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정말 저러면 안 되는데, 정말 저거는 잘못된 건데, 하나님이 없으면 저럴 수 없는데, 그냥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그냥 무서워해요. 맞을까봐 무섭고, 피해를 얻을까봐 무서워서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태클을 걸지도 않고, 목숨을 걸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냥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도록 해라. 그러면 그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신앙의 불량배들이 움직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공동체에 불량배들이 나타나면 싸우셔야 됩니다. 이 상은 도시에요. 불량배들이 나타나면 싸우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나가서 싸울 수는 없지만 어떻게든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투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아무 소망이 없답니다. 자, 여러분, 신앙의 불량배를 키우지 않는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모두는 다 불량배가 될 수 있어요. 특정히 누구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신앙의 불량배가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다른 탐욕과 욕망을 따라가면 그것은 신앙의 불량배와 똑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목사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 제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용한다면 저는 신앙의 불량배입니다.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의 불량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럼 공동체가 죽습니다. 자, 여러분 제발 참된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다 따지고 들어가면요, 회개 이 하나로 끝낼 수 있어요. 멈춤 이 하나로 다 끝낼 수 있어요. 레위 사람이 자기 부인이 자기를 버리고 첩이 도망갔는데 그를 데려오면 분명히 돌에 맞아 죽여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포기하고 절제하고 회개하면 끝나요. 그러면 이런 상황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요, 이 기부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타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더라면 절대로 베냐민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26절에 보니까 동 있을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이 엎드러지다는 단어가 재밌습니다. 엎드러지다는 단어가요, 원문대로 번역해 보니까요, 이렇게 엎어져 있는데 어떻게 엎어져 있냐면 힘이 쫙 빠져나가서 바닥에 닿은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밤새도록 윤곽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나서 힘이 없는데 누구를 찾아왔어요? 자기를 냈다 떠나민 신랑이 있는 집에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27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집 주인이 누구예요? 레위 사람이요. 아침에 이제 떠나려고. 왜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안식일에 가셔서 일해야 되니까, 봉사해야 되니까요. 자기 질문 때문에 여인을 찾을 생각도 안 하고 문을 열고 딱 나가는데, 여러분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여러분 요 앞에 또 뭐가 등장하냐면,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그의 집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보라, 쉽네, 보라,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후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보라. 왜 보라고 할까요? 찍어맞죠. 깜짝 놀랐죠. 왜요? 그냥 이 레위인은요, 성은 신경도 안 써요. 지금 빨리 가야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으니까, 자, 하이나 떠나자. 나도 되고 떠나려고 문을 탁 열는데 갑자기 깜짝한 게요, 여인이 딱 엎드려서 문지방을 탁 찌고 누워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치열합니까? 근데 더 웃긴 거는요, 이 여인은요, 왜 문지방에 손을 쥐고 죽었을까요? 사건이 무엇이 단단단단단단단 왜 죽었을까? 이 여인은 왜 문지방에 손을 쥐고 죽었을까? 많은 고고학자들이 해석하기는요, 이 여인은 남편을 찾아온 겁니다. 밤새도록 시달리고 밤새도록 지쳐서 그냥 그 자리에서 누워있어도 너무 힘든데 기어서 온몸을 기어서요, 남편이 있는 곳으로 찾아온 거예요. 남편이 있는 곳에 찾아와서 그 문지방을 탁 붙들고, 차라리 척이 낫죠. 레위 사람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차라리 남편보다 여인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게 깜짝 놀란 겁니다. 문을 확보니까 그 여인이 거기에 누워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니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척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찌고 12덩이를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네. 여러분 아주 황당한 일을 합니다. 이 레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그 여인을 딱 보고 깜짝 놀래갖고, 야, 일어나고 가자 하는데 죽어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서 장례를 치러주든지, 죽음을 만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해결하든지, 아니면 이 불의함을 가지고 누굴 찾아가야 될까요? 사사를 찾아가야 됩니다. 사사기고, 이건 사사 끝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아마 삼손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사를 찾아가서, 보십시오. 저 베냐민 지파 기브온 사람들이 내 적을 이렇게 윤관해서 죽였습니다라고 얘기했더라면 그 사사가요, 아마 그 비유들을 잡아서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레위 사람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레위인이 나한테 감히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사사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여론을 형성합니다. 딱 12토막을 냈어요. 시체를 12토막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토막살인 사건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토막 낸 게 기록됩니다. 열심히 토막을 냈어요. 한 토막씩 12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편지도 써서 보내겠죠. 이게 무슨 하는 짓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놓아두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이 지파를 가만 놔두면 안 된다고, 지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사사를 찾아가면 해결될 문제를 자기는 지금 이 모든 것을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고 12지파에다가 그것도 잔인한 방법으로, 분노하는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을 여러분 찍어서 12점을 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30절을 보십시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무슨 뜻이냐면 이 레위 사람은 너무 분노를 했습니다. 분노한 마음은 이런 도시가 어딨나? 그래서요, 하나님의 얘기하신 질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잘못된 것을 사사에게 얘기해서 그 모든 잘못된 사람들만 처단했더라면 절대로 동족 상단의 비극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레위 사람은 자기의 분노를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12덩이의 시체를 나눠서 각 지파들에게 다 보내고 거기에 서신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 지파를 받은 지파장들이 보면서 딱 여니까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시체만, 팔뚝만 있고 머리통만 있고 하니까 깜짝 놀랍니다. 이게 뭐야? 라고 너무 놀래가지고 딱 보니까 서신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겁니다. 서신을 딱 펴보니까 거기에 저는 레위입니다. 이만저만해서 첩을 두어서 이렇게 갔다 왔는데 지구에서 이런 공격을 당했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모두 모여서 우리 한번 의논해보고 이 일에 대해서 결정하자. 여러분 이 12지파 사람들이 싸우려고 모입니까? 아니요. 그 잘못됨과 잘됨을 해결하려고 모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음 주에 보시면 알겠지만 베냐민 사람들은 기부하에 모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근데 베냐민 사람들은 왜 모이냐 하면 자기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려고 모입니다. 그냥 잘못된 그 불량된 것만 내주면 됩니다. 우리 식구고 내 아들이고 내 자손이고 우리 아버님이라고 불구하고 잘못했으니까 가서 너는 벌을 받아라고 내보냈으면 베냐민은 멸망하지 않고 기부하는 멸망하지 않는데 오히려 그 잘못된 것을 감추고 지키려고요. 베냐민 모든 지파가 기부하에 모이는 바람에 여러분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싸우는 아주 흉측한 일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투자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레위 사람이 만약에 회개했더라면 레위 사람이 거기서 멈췄더라면 레위 사람이 그 분노를 끊고 이미 첩이 베들레헴으로 도망갔을 때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면 첩을 두면 안 되지. 그냥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자. 포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들었다면 절대 이런 일 안 일어납니다. 아니 이 레위 사람이요 자기 첩이 죽은 것을 보고 억울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도자인 사사를 찾아가서 사사에게 모든 걸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는 회개하고 돌아왔더라면 이 기부하는 멸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레위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도 하나님의 질서도 하나님의 뜻대로도 하지 않고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습도 없고 그저 분노한 것을 폭발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멸망합니다. 기부한 사람들은 더 골치 아픕니다. 그냥 내 아들과 내 자녀가 내 어머니가 아버지들이라도 잘못했다면 그것을 지적하고 내보내면 되는데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온 군대가 모여서요. 기부하에 베냐민 지파가 다 모여서 결국 여러분 멸망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만 했더라도 멈췄더라도 거기에 멈추고 더 이상 나가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맡겼더라도 여러분 이런 공동체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을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 가정이 무너지는 것, 우리 개인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신앙의 기본을 잃어버리면 무너집니다. 그래서요, 거꾸로 얘기하면 신앙의 기본을 지킵시다. 따라해 볼까요? 신앙의 기본을 지킵시다. 한 번 더, 신앙의 기본을 지킵시다. 두 번째로,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신앙의 불량배들이 등장하면 그렇습니다. 불량품이라고도 아니죠. 정말 신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앙인 것처럼 다른 탐욕과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것처럼 막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저지하고 막아야 됩니다. 두려워서요. 그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참된 신앙인이 되야 됩니다. 신앙의 불량품이 아니라 정말 참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참된 신앙인이 됩시다. 참된 신앙인이 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멈추는 겁니다. 그 자리에 멈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질서에 맡기는 겁니다. 그 자리에 멈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멈춰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따라해 볼까요? 멈춰서 회개합시다. 멈춰서 회개합시다. 그렇다면 아마 기부원은 멸망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마 여러분의 공동체는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개인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 신앙의 기본을 지키고 참된 신앙인이 되고 우리가 범죄하고 실수했더라도 그 자리에 딱 멈춰서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서요.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가 살아나고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 개인이 살아나는 멸망당하지 않은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